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4장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숨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삽니다. 그의 신복들이 애워살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인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임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예. 남쪽 유다의 성군, 이제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요시야의 자녀들 로부터는 이제 이 남쪽 유다가 서서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숙부 마따니아 이제 제 이름이 시드기야로 이렇게 개명이 되지요. 이렇게 4명의 왕이 다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오늘 이 말씀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 요시야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곁에 두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지만은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신 것이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에스겔 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저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제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여호아하스의 형제입니다. 그죠? 여호아스의 아들이면서 여호아하스의 형제입니다. 이제 이 여호아하스가 제 애굽에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잡혀가면서 그 애굽에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입으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가지고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절 상관절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그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친애굽에서 친바벨론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3년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속국이 되어 가지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 이제 다시 이 친바벨론에서 친애굽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그러니까 바벨론 연합군이죠. 바벨론 이제 정복한 그 바벨론의 속국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징벌하러 이 느부갓네살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바벨론은 3차 침공까지 있습니다. 1차 침공은 이 여호야김 때고, 2차 침공은 여호야긴 때고, 3차 침공은 시드기야 때인데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침공에 1차 침공 때 누가 잡혀가느냐 하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제가 이 1차 침공 때 잡혀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의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심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이제 1차 침공에 의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거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힘이 약하고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강한 바벨론이 약한 유다를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상은 유다가 힘이 약하고 유다가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2절에 있는 건 주께서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심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3절 열왕기하 24장 3절에 이 일이, 2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도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이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성전에서 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아무리 큰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내던지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가 범죄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거죠. 자, 이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주께서 넘기셨다.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유다 사람으로 바벨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벨론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는 것을 바벨론 나라와 자기 동족인 유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힘이 강해서 우리 유다를 정복한 것이 아니다. 유다를 향해서는 우리가 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것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를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우리를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바벨론을 향해서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한 너희일까 보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받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는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동족인 유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단지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벨론에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여호야김 시대처럼 그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들어서 징계하신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가 힘이 없어서 교회가 지배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는 것을 이제 이 남은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다니엘인 거죠. 오늘날의 다니엘인 거죠. 이제 이 여호야김은 이제 그 여호야김의 최후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죠. 역대하 36장 6절입니다. (36장 5절)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이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간 거예요. 1차 포로 때 이 여호야김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 왕이 됩니다. 8절에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된 지 석 달간 다스렸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 석 달 동안 그 통치하는 것을 봐서 이미 그 삭수가 노랗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다.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그래서 10절에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 사니라. 이게 이제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인데 이때 이제 잡혀간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잡혀갔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잡혀가는데 그 에스겔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이 여호야긴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5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 에스겔서를 보면 그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 포로로 잡혀가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동행을 하셔서 그 바벨론에까지 갈대아 땅까지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떠나시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0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데 성전 문지방에 이제 서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19절 하반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동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읍 동쪽 산은 이제 감람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감람산에 머무르고, 그리고 2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여호와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갈대아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야말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서, 그죠?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에서 이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갈대아까지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자기 백성들과 함께 지금 그 갈대아 땅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의 성소가 되셔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그야말로 재기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그 용사들, 장인, 대장장이 다 잡아가 버려요. 근데 그 14절에 보면 용사 10,000명과 이래 돼 있고 16절에 보면 용사 7,000명과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딴 숫자가 아니고 그 10,000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7,000명. 그 용사 7,000명을 데려간 것은 왜 데려갔겠어요? 바벨론의 군대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을 데려간 것은 그 바벨론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 52장 28절에 보면 유다인 3,023명을 데려갔다.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다 합하면 대략 10,000명이 좀 넘는 숫자를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역을 꿈꿀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자들만 남겨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바벨론의 왕 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고 이제 바벨론이 다시 침공을 합니다. 이게 3차 침공. 그 3차 침공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이제 예레미야의 그 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은 우리의 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그래서 바벨론에 순수히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과 대적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두 아들이 자기 목전에서 죽임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쇠사슬에 매여서 비참한 그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시다. 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들의 손에 붙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굴 붙입니까? 자기 백성을 대적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권자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마시고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가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의 자녀들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를 보았고 또 경험했지만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막대기인 바벨론에 의하여 그렇게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대왕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선대왕의 죄악을 따라 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혼란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서 포로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셔서 거기에 성전을 거기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바벨론에게도 유다에게도 증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교회가 혼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